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같이 읽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희년,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받은 벌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습니다. 평생 땀을 흘려 양식을 얻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기에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힘든 노동이 필연적이라는 것,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양식을 얻고 자녀를 얻고 또 살아가는데 수월하지 않는 이 환경, 이 세 가지는 타락한 인생에게 뗄 수 없는, 살아가는데 평생 붙어 다니는 것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자녀를 낳았더니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살인하는,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었습니다. 가족도 이렇다면 하물며 이웃과의 관계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이 가시와 엉겅퀴 같아서 삶이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로 평생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오늘날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참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고 이것이 타락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이 평생 씨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들이고 평생 우리는 이들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싸워야 했고 또 그로 인해 그 인생은 다툼과 괴로움과 상처와 또 아픔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삶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산 밖에 쫓겨난 이후에 늘 동산 밖에서 그들이 살면서 동산을 바라보면서 그 아담과 하와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평생 소원은 바로 그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동산에서 쫓겨나서 보니 그들이 겪지 않아도 될 많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들로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저 동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고통이 없는 천국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는 그 잘못된 모든 상태를 되돌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 사회라는 것은 어떻게 좀 더 잘해 보려고 손을 대면 될수록 더 악해졌고 더 추하게 망가져 버린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본래의 상태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희년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해 줍니다. 모든 것이 원상태로 되돌아간다. 다시 뭔가 새 출발하고 싶다. 다시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희년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 그리고 새 에덴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희년에 대한 말씀들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9절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25장 전장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계속 살펴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여기 보면 8절에 7 안식년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7 안식년.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안식년을 7번 보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안식년, 여러분 아시겠지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23장에서 말씀 배웠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는 한 해 동안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년 땅을 경작하고 한 해를 휴경하는 것. 그렇게 이 안식년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은 7년이 되는 거죠. 6년 경작하고 한 해를 쉬는, 그러니까 이 7년인데 7년을 7번 계수하라 이 말입니다. 안식년 7번. 그러면은 49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면 49년이 되면 오늘 말씀에 9절에 보니까 그 49년 되는 해 7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이란 말이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십시오. 성경 읽으실 때에 유대 달력은 오늘 우리 달력은 1월부터 12월, 유대 달력도 12달이 있는데 특히 유대인들의 달력은 7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7월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우리 양력으로 계산하면, 그들도 음력으로 계산하는데 양력으로 계산하면 2달 뒤 9월 1일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성경 읽을 때는 7월 달로 많이 나올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는데 7월 1일 날 나팔이 크게 불리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립니다. 그리고 그 새해가 시작되는 7월 10일 날, 7월 열흘 날, 이 날이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국적으로 죄 용서받는, 죄를 정결케 함을 받는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7월 10일인데 7월 10일이 되면 이 대속죄일에, 여러분들 제가 레위기 16장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 2마리 염소를 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안수한 다음에 아사셀 염소라 해서 저 멀리 광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내보낸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날에는, 대속죄일에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죄 용서를 받는 이날이 7월 10일 새해가 시작되는
그 7월 10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새해가 시작이 되면 이 10일 동안 정결케 되는 이 준비를 하다가 대속죄일에 나팔을 크게 불면 모두가 성소에 나와서 정결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그 속죄로 인해 용서를 받고 한 해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한 해 시작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한 해 시작을 죄 용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너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온 나라가 죄 용서를 받고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한다. 여러분, 죄 용서는 삶을 시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것처럼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7번 안식년을 보낸 49년이라 이때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니 그때는 나팔을 크게 불어라. 전국적으로 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제 희년의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11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안식년 7회를 보내면 아까 49년이라 그랬죠. 그럼 49년은 안식년이 됩니다. 7년째가 안식년, 14년째도 안식년, 21년째 안식년 이렇게 가서 49년째가 안식년인데 안식년 다음 해 50년째 되는 날 이 말씀이죠. 50년째 해를 너희는 거룩하게 해라. 이 날은 희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희년이라는 말은 우리말 한글 성경으로 희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때 번역한 희자는 복될 희자, 아주 행복할 희자를 써가지고 이 날은 행복한 해다. 정말 복되고 기쁜 한 해다. 그런 의미로 우리말로는 희년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희년, 이건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고 이 희년이라는 단어는 양각나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각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양각이라고 하죠. 뿔각자 써서 순양의 뿔로 만들었는데 이 순양 뿔이 요벨이라는 히브리어의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나팔을 딱 불면 사람들이 자유구나, 해방이구나 하면서 온 백성에게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자유와 해방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양각 나팔이 희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희년이 되면 아까 말했던 49년째 안식년을 보내고 그 다음 해에 50년째인데 이때 되면 7월 10일에 또 똑같이입니다. 1년 뒤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양각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늘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처럼 이 희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의 은혜를 받는데 이 날에는 특별한 날이라 50년째 되는 희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3가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희년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희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 끝부분에 보면 먼저 첫 번째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된다. 희년이 되면 나팔을 크게 불면서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 두 번째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파종하지 말 것. 그렇게 나옵니다. 50째 해는 너희는 희년이니 파종하지 말아라. 거두지 말고,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쉬게 하라 이 말이죠. 안식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것, 그 다음에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
그다음에 파종하지 말 것, 안식년처럼 보내야 될 것. 이 세 가지는 희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기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것. 이 말씀을 뒤에 12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끝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의 설명을 좀 해놓았습니다. 먼저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는 것, 이 부분은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그 모토가 됩니다.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레위기에서 또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준 게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애굽의 종으로서 나왔고 먹고 살 땅도 없고 광야에서 지내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배분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도착해서 12지파가 땅을 배분받는다고 해서 그 땅이 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토지에 대한 대전제는 뭐냐? 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토지는 누구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너희들끼리, 너희 지체들끼리, 백성들끼리 사고 파는 일 없어야 된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게 토지에 대한 대전제입니다. 영구히 팔 수 없다. 백성 간의 양도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에게 준 그 땅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차원에서 보면 영구 임대받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그 땅을 또 받아서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임대해 준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서 소출을 먹고 농사 짓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바로 그 23절에 나오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너희는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사는 자들이다. 동거하는 자다.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 먹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나그네와 같은 자다. 그래,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들끼리는 서로 사고 파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 계속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난하게 되어서 그래서 토지의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잠시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너무 가난해서 그래도 부족해서 땅 전체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그 땅은 누구께 됩니까? 자, 이 사람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기 위해 그 땅을 어떤 B라는 사람한테 담보를 맡겨놓고 빌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땅은 지금 누구께 됩니까? 지금 그때 법적으로는 담보를 있는 B 사람일 거라 하겠죠. 그런데 원리는 뭐냐?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아라. 누구 것이다? 그럼 이 B라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고도 이 땅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구 거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참 하나님의 법이 재밌는 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게 되어서 기업에 얼마, 땅에 얼마를 팔았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돈을 빌려가지고 이 돈 가지고 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빌린 사람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자기 돈을 내서 그 땅을 다시 되사와 그 형제에게 다시 그 땅을 줄 수 있으면은 가까운 친척 중에 반드시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각자의 그 지파들에게 고유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하게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빨리 가서
돈을 주고 자기 돈을 주고 그걸 사와서 그 형제에게 다시 땅을 줘야 된다. 야, 이게 참 이런 법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게. 내 걸 손해를 너무 많이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 가족과 친척이 가서 그 돈을 주고 땅을 되사오는 기업을 다시 원래대로 물러야 되는데 가족과 친척 중에도 돈이 부족하다,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8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다시 되사올 돈이 없으면 이 말이죠.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그 땅을 돈 주고 산 그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그걸 물려내야 되는데 물려낼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재정이 없다, 여력이 없다. 그러면 희년까지 기다려라. 이제 아까 7 안식년이 지난 50년째 되는 그날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그때에 양강나팔이 크게 울려 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유다, 해방이다 하면서 그 가지고 있었던 돈을 빌려주고 그 땅을 담보로 가지고 있던 그 사람도 그 돈을 못 받더라도 그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그대로 되돌려주는 이 날이 바로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토지를 물은다는 말이죠. 다시 원래대로 본래의 주인에게로 되돌려주도록 했다. 이것이 신년의 첫 번째 이행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지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렸단 말이죠. 돈을 다 썼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가난해서 돈도 다 썼고. 그런데 아직까지 신년이 되려면 멀었어. 한 몇 년이 더 기다려야 돼. 그럼 이 사람 굶어 죽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사람은 35절 37절 35절 37절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아직 신년은 되지 않았고 돈은 빌려와서 땅은 담보로 해서 썼는데 그래도 돈이 부족해.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요. 그런 자가 옆에 있거든. 보고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 아직 신년이 되어서 땅 되돌려 받으려면 아직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그 사람을 옆에 두고 네 먹을 것 같이 나눠주면서 이 부유한 자들에게 먹을 것 같이 나눠주면서 같이 생활해라. 희년 될 때까지. 혹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면 돈도 빌려주거라. 그 대신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이 오늘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와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 많지요. 이거는요, 손해를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손해 보라는 말이에요. 자, 땅도 내가 담보로 가지고 있고 돈을 빌려줬고 그 돈도 못 받아. 희년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이 가난하게 돼 있어. 내 양식 같이 나눠주면서 같이 살아라. 그러다 희년이 되면 땅까지 다 되돌려줘야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맺으시냐? 이 토지를 무르는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첫 번째 이행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38절에 이렇게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결론을 맺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도 애굽의 종이었을 때 땅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가난하여서 기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베푼 것처럼 인자와 사랑으로 보살피며 함께 살아라. 희년은 토지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반드시 지켜서
모든 백성들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서 내 평생 50년에 한 번 돌아오니까 평생에 한 번은 내 인생이 어려워졌던, 힘들었던, 망가져버렸던 1년에 한 번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희년에 행하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10절 끝에 보면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이제 토지를 무르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거는 종이 해방된다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한 내용들이 39절과 4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9절 41절 제가 읽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계속 잘 보셔야 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희년이 되면 행해야 될 두 번째 의무는 바로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 종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이 바로 이 두 번째 종을 해방시키는 의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처럼 가난하게 되어서 토지도 팔고 또 가난하게 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를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종으로 좀 써주십시오. 이제 이런 경우죠. 그러면 어느 한 가족이 있으면 아버지가 종으로 가면은 종으로 간 대신에 돈을 받습니다. 그 대가로 돈 받아서 가족에게 주고 가족들이 살게 하고 자기 아버지는 종으로 잡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커서 주인을 섬기면서 그렇게 삽니다. 가난한 자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그 가난한 자가 종이 되었을 경우에 그 주인 보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그 너희 동족이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아라. 종처럼 부리지 말고 네가 사는 것처럼, 네가 이 땅의 동거인으로, 네가 이 땅의 나그네처럼 사는 것처럼 그 종을 엄격하게 함부로 종처럼 부리지 말고 네와 먹고 사는 것처럼 함께 그렇게 살아라. 종의 일은 하되 그래서 너를 계속 섬기게 하다가 희년이 되면 나팔을 크게 불어서 그 종을 다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거라. 원래대로 돌려보내거라 이 말입니다. 이 또한 손해보는 일이죠. 이 종에 대한 값을 돈 다 주고 나중에 섬기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시 다 되돌려 원상태로 자유의 몸으로 돌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돌려보내라 했는가? 그 이유를 42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 말씀하죠. 결론적으로 그들은 바로 누구냐니까 그 종으로 팔린 사람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다. 그들이 원래 종이었는데 내가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내 자녀들이다. 그러니 종으로 팔지 말아라. 자,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내가 가난해서 내 몸을 종으로 누군가에게 팔았는데 팔았다고 해서 그것을 산 주인은 이 종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땅도 마찬가지였죠. 가난해서 땅을 어쩔 수 없이 담보로 해놨지만 그 담보는 그 산 사람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 의식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종에서 자유자로 만들었는데 그가 가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네가 다시 종으로 삼아서 네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게 말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종에서 자유자로 만들었는데 네가 다시 그 사람을 종처럼 부려먹는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지 않느냐. 이제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을 해방시켜 나팔을 불며 해방이다, 자유다 그러면서 가족의 품으로 되돌려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게 희년에 그들이 행해야 될 두 번째 의무였습니다. 토지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보내고, 그 다음에는 종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보내는 것. 마지막 한 개는 뭐였냐 하면은 이제 아까 다시 11절에 그 말씀해 보시면, 자,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 그다음에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 그다음 11년째 희년에 해야 될 세 번째는 50년째 해에는 너희는 희년이니 파종하지 말아라. 거두지 말고 농사 짓지 마. 땅을 쉬게 하라. 안식년처럼 쉬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6년 동안 땅을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안식하는 안식년입니다. 그 다음에 7년째마다 계속 안식을 해요. 그러면 49년째에 7번 했을 때 49년째 땅도 안식년입니다. 쉬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50년째인데 이때도 희년이라고 땅을 쉬래요. 그럼 이제 51년째 되는 해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파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49년도 안식년이라 일을 안 했어요. 땅이 쉬었어요. 50년째도 땅이 쉬었어요. 희년이라서. 그럼 51년째 땅에 농사를 지으면 이 농사 지은 거는 언제 먹냐? 52년째 먹을 거란 말이죠. 그럼 몇 년 동안 양식이 없단 말입니까? 49년째, 50년째, 51년째 동안 3년 동안 없단 말이죠. 그런데 49년째 거는 아까 48년째 되는 해 6년 동안 일하고 48년째 일한 거는 49년째 일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49년째 안식년 나오고 쉬어버렸는데 50년째 희년 때에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럼 50년째도 파종을 안 했어요. 그럼 51년째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51년째 되어야만이 파종을 해서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다. 그러면 49년 안식년, 50년 희년, 그 다음에 파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어 51년, 이 3년 동안 뭘 먹고 살아라 이 말이냐? 어찌 살아 말이냐? 이렇게 땅을 쉬게 하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18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18절에서 21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희년의 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이제 안식년 때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썩이에 족하게 하리라.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이게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다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또 믿음의 문제예요. 너희가 내 법도대로 규례대로 지켜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전쟁도 없이 정말 안전하게 평안하게 너희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다 놓고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복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 3년 동안 썩이에도 족할 정도로 48년째에 농사를 3년 동안 먹을 직걸 내가 주겠다.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7째 날 쉴 때, 이날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23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7째 해에 너희 가족과 심지어 너희 집에 거하는 남자종, 여자종들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가축들도 먹이고 돌보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자,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땅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 육신이 거하는 동안 하나님이 임대해 줄 것임을 알고 어쩔 수 없이 가난하여 토지를 팔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신년의 규례를 따라 그때가 되면 나팔을 불고 다시 다 돌려주는 그 삶,
재정적으로 내가 손해지만, 그러나 내 집도, 지금 살고 있는 내 집도 내 것이 아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조차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나그네처럼 너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시며 풍족하게 하시며 안전하고 평안하게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팔았던 토지를 되돌려받고 종에서 자유자가 되면 그 사람에게 인생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얼마나 큰 기쁨과 축복의 날이 되겠습니까? 그 희년이.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며 다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희년의 제도를 통해 새 인생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야, 나에게도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 제도가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에게는 이 희년 제도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손해거든요. 부유한 자들은 재정적으로 솔직히 알고 보면. 그런데 그 땅을 되돌려 줄 때 희년이 딱 되면은, 그 부유한 자들이 희년이 되면 종들도 다 내보내야 되고 땅도 다 되돌려 줘야 돼. 그럴 때 그가 깨닫는 것이 뭐냐? 신실한 부유한 자들은 그래,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맞다, 이게 내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동안 잠시 임대해 주신 것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언젠가 다시 다 되돌려 보내야 될 때 그걸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더 가지려는 미련을 버리고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이 부유한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큰 교훈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셨고 이들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희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다시 가난한 자들이 되돌려 받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고, 땅을 산 자들은, 오히려 땅을 딱 담보를 해서 산 자들은 거기에다가 더 높은 값을 매겨서 부동산 투기로 더 많은 부당한 이익들을 취득하는 부유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유층은 토지가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그러므로 사회는 심각한 분열이 조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가난하여 종이 된 자, 자기 집에 종이 된 자, 뭐 한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의 종이 된 자. 와, 이 사람 종이 된다, 돈을 준다더라. 그러면 많은 종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종은 절대 팔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돈을 주고 심지어 저 이방 사람들한테 동족들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를 하는, 이것이 서슴지 않고 한 일이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다시 말하면 집을 있는 대로 계속 그렇게 가난한 자들 걸 사들이고 싸게 사들이고, 그리고는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또 땅을 계속 싸게 사들이고 비싸게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땅을 독차지하는 자들에 대해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가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신 한 켤레를 갖겠다고 그 종들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겨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신랄하게 책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행위에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희년 때 해방시키지 않고 되돌려주지 않고 너희가 계속해서 그 상태로 돌이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바벨론에 너희 민족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는, 너희가 다시 종으로 팔려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해도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에 가득했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하나님의 그리고 그분의 언약이 이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군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도록 내가 그를 택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그 중간중간을 보면 너희가 이런 땅을 사고 팔고 담보로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값을 치고 그리고 다시 다 되돌려줘라. 자본주의 원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건이 하나밖에 없고 살 사람이 100명이면 원래 가격 물건이 10,000원짜리였는데 얼마에 팝니까?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1,000만 원 되기도 하고 1억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게 무슨 사회가 되냐? 무슨 의로운 사회며 무슨 공의로운 사회며, 내가 내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뭔데?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이 땅에 그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내가 구하고 주님의 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건데, 자신들의 탐욕으로 정의가 사라지고 우리의 탐심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이 선지자처럼 탄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위대하신 땅 주인, 위대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자비와 호의 덕분에 지금 이곳에서 임시로 살다가 언젠가 떠날 나그네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처럼 범죄하여 에덴 동산 밖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가시와 은근키와 얽혀 싸우면서 고통과 눈물과 상처로 뒤범벅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희년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처럼 범죄하여서 늘 싸우고 다투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상처받고 서로 죽이고 죽임당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희년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땅의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로서 심히 가난했던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고, 갇힌 우리에게 놓였다, 너희가 해방되었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기쁨의 해, 복된 해인 이 신년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는 선포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오래도록 마귀의 종이었고 포로였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려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마치 천둥처럼 큰 나팔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 음성은 마치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며 해방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죄와 사망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늘에서는 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 이제 너희는 자유하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거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양강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 죄 용서를 받고 새 출발,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희년의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약의 이 희년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크게 자유와 해방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모두 일어날 것이고 죽음이 더 이상 성도들을 묶어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 땅을 산 자가 종을 묶어두지 못하고 다 돌려보낸 것처럼 무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토해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와는 달리 이 재림 때는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수없이 많이 흘렸던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얼룩졌던 우리들이 그토록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하고 원했던 새 에덴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희년의 완성,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아 새 에덴으로 들어가는 이 복을 얻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우리의 집과 소유는 모두 하나님이 잠시 임대해 주셨기에 여러분 마음에 탐심을 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의를 구하십시오. 정의를 구하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성실로 믿음의 도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바라볼 때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버리고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년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년의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신 완전한 회복을 바라봅니다. 주의 자비와 호의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고통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나이다. 마귀의 미혹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따르며 완전한 회복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세상의 오락과 게임과 도박과 음란과 같은 허탄한 것에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간의 의지로는 이 지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나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탐심에서, 우리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의지로는 이 지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사오니 원수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분은 성령이시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신앙과 경건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의 요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레위기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과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혼란한 때에 주의 복음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 행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분열되는 지금 이 시대에 주의 말씀으로 균형을 잃지 않도록 분별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여러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11조와 헌물과 그 외에 많은 예물들로 주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참 어려운 중에도 주 앞에 드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쓸 것에 복을 주옵소서. 그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전부를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흠량하시고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